오늘이 9월 8일이죠. 3일 있으면 9월 11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때 석사 공부할 때였는데 학교에서 한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업을 중단하고 학교에서 TV 방송을 쫙 하는데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걸 왜 틀지? 학교에서 저런 걸 왜 트나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9.11 사태로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참담한 일을 그때 목격하게 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벌어진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충격이 됐고 미국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미국 전체 시스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9.11 테러가 일어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특별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살아남았던 한 사람 스토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증권회사에서 전산을 총괄하던 한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테러가 일어나는 바로 그날 그 시간 세계무역센터 110층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미나 도중에 회사에 급하게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건물에 나와서 자기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그때 비행기 2대가 연속해서 쌍둥이 빌딩을 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덩이가 막 솟아올랐고요. 그다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주저앉기 시작하면서 확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일대 옥상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허드슨 강이 있거든요. 허드슨 강 쪽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요. 결국 그날 110층 세미나실에 있었던 그의 동료 100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이었던 그의 조카는 이제 폭격같이 당했을 때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소방관들이 들어가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또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의 조카도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네 사람들만 67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 그분도 졸지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자신의 청춘을 바쳐서 일했던 회사가 사라졌어요. 같이 일했던 동료들이 다 죽었습니다. 같이 옆에 살았던 이웃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참으로 큰 손실이요, 큰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알지 못했었던 굉장한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은 지난 35년 동안 오직 증권, 스탁, 주식 이것만 알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이 증권, 주식에 투자하며 거기에 걸고 살았어요. 그것의 전문가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증권, 낮에도 증권, 잘 때도 증권, 꿈에도 증권. 이분은 한마디로 증권을 위해 살고 증권에 의해서 살고 증권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이 사람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 가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증권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구나. 증권보다, 주식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구나. 증권보다 소중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그 이로부터 잘 숨기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보편적으로 무언가 내가 이것이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를 다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것을 잃게 되는 순간 참 가치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뭘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온 것이 과연 나는 뭘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 중심에 만일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나 야망이 꽉 차 있다면
나의 마음 중심에 건강하지 못한 상처.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다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하지 못한 상처나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아가야지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참된 축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할 근본 자세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 포기에 대해서 계속 변증을 하고 있죠.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 자신이 마땅히 요구해야 될 권리, 자신이 마땅히 취해야 될 자리, 위치,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는다고 얘기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바울이 이 복음에 이토록 모든 것을 걸었던 근본 동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바울은 원래 박해자였죠. 회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교회란 교회는 다 핍박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감옥에 이끌었던 괴수 중에 괴수였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사도의 직책을 주셨어요. 그의 과거 행적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빚진 자다. 그런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자유도 포기하고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도 포기하고 누려야 될 자리도 내려놓고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유도 바로 빚진 자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이끄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사는 자는 인생을 다 산 후에도 참 기쁨 가운데 내가 인생 잘 살았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듣는 삶을 여러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붙잡히면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은혜 붙잡히게 되면 무엇을 넘어설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자존심을 넘어서게 된다. 뭐라고요? 자존심이요. 은혜 붙들리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아의식이에요. 자기 존중감이거든요. 표준 국어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남에게 굽힘이 없이 스스로 높은 품위를 지키는 마음, 이것을 자존감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것, 고귀하게 생각하는 자의식,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이거 건드리면 못 견디죠. 심지어는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동물 중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면 자살한대요, 얘는. 쪽제비 여러분 아시죠? 쪽제비는 상당한 자존심이 있어서 특별히 이 털에 대한 자존심이 지극히 크대요. 각별한 동물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 사냥꾼이 이 쪽제비를 잡으러 이렇게 따라왔어요. 근데 피하려니까 피할 데는 없고 물 웅덩이가 있어요. 더러운 물 웅덩이가 있어요. 앞에는 물 웅덩이가 있고 뒤에는 사냥꾼이 쫓아온다. 그러면 쪽제비가 어떻게 할까요? 그 물 웅덩이를 지나쳐도 도망갈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잡힐까요? 물 웅덩이를 지나가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서서 잡히고 만대요. 그런데 쪽제비 과 중에서도 더 심한 애가 있대요. 흰 쪽제비라고 있는데 얘는 한술 더 뜬대요. 이 흰 쪽제비는 동물 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동물인데 자기 털이 희기 때문에 자기 털에 대한 자긍심이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자기 흰 털에 오물 한 방울만 딱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자살한대요. 못 견딘대요. 이 흰 쪽제비는. 그래서 따로 사냥할 필요가 없어요. 똥바가지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한 방울만 튀기면 끝나요. 오늘 본문에서 묘사된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래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공부요 엄청 많이 했어요. 집안이요 엄청 좋아요. 바리새인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공부도 엄청 많이 했어요. 율법으로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기 의요 천장을 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만큼 자존심이 높고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건드렸어요. 그 증거가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자, 1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 증거자가 사례를 받아야 하는 근거를 소개하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사례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7장을 보시면 거기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받게 되는 일종의 녹이다 아니면 뭐 사례다 하는 게 나와요.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그들이 섬겼던 재물을 나누어서 그 몫을 나누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앞가슴살, 가슴살 부위는 아론 집안 사람들이 취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제사장들은 오른쪽 뒷다리를 취했어요. 이렇게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 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몫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 합당하다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14절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합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생활 비용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0절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나 70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여행을 갈 때, 다시기도 전도하러 갈 때, 전도 여행을 갈 때 배낭 가져가지 마. 옷 2벌 가져가지 마. 신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거 당연해. 사실 전도여행을 하면 일주일 갈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먹죠? 굶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전도하면서 너희들이 전도한 그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공급할 거야. 그들을 통해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와 같은 논리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전했거든요. 그런데 다수는 아마 이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수가 이와 같은 바울의 언급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었던 것 같아요.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하, 바울이 사례비 받고 싶나 보다. 돈 받고 싶나 보다.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것만큼 모멸감 느끼게 하는 게 없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딴 건 몰라도 돈 가지고 사례 가지고 말장난하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 구기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한 수고, 희생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돈 필요한가 보다. 막말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 이 도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상처가 난 그리고 굉장한 감정력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들에게 받지 않고서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너희로부터 물질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자존심에 굉장히 상처가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대해서 진심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청렴결백하게 하나님 복음만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돈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자존심이 강한 이 바울이 이것마저도 넘어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15절 하반부에 나와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맨 아랫줄에 있어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정말로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돼요.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은 것은요, 복음이었어요. 절대가치인 복음.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내가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자랑이 뭐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울의 사역을 한다. 내가 사역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진정한 관심사가 뭔지 알게 돼요.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복음에 있다. 생명의 복음에 있다.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강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이런 참담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됐을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뭘까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가서 좀 쉬면 될 것인데 힘들게 번 돈 왜 교회 헌금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를 알고 나면 나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자존심이에요. 체면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뭐냐?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분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상처가 없겠습니까?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다그치면서 쳐서 복종하기를, 야, 너 죄인이야. 죄인 중에 괴수 아니었어. 너 엄청나게 핍박해서 스데반도 죽였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네가 다 죽였어. 예루살렘 교회 깨뜨린 게 바로 너야. 죄인 중에 괴수야. 괴수 중에 괴수인데 분할 게 뭐가 있냐. 아마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자신의 자존심 문제를 처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처리되지 않아요. 이거 뭐 딴 사람 얘기 아니라 뭐 제 얘기이기도 해요.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지만 지난주에 우리 동인 형제가 군대 갔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할 자격이 없어요. 이등병 제가 군대 갔더니 PX도 못 가게 하더라고요. PX도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야, 누군가 데리고 가야 갈 수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세요. 뭐 요즘은 안 그렇다고 들어요. 요즘은 뭐 그 부사관들이나 장교들이 장병들 눈치 보고 심지어는 부모들도 전화한다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등병은 원래 가장 낮은 계급이잖아요. 그래서 이등병은 분노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이등병은 분노할 게 없죠. 왜요? 제일 낮은데. 이등병은요, 때리면 맞고, 지금은 안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때리면 맞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옛날 군대에서는 까라면 까 그랬어요. 하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등병의 숙명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어떠세요? 우리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오집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했는데, 가정생활 무난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와이프 말 잘 듣는 게 가정에 평화가 오잖아요. 가정생활을 무난하게 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등병이다. 그럼 간단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돼요. 이렇게 이등병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 아내하고 싸울 일이 없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매님들도 나는 이등병이다.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1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저기 피차 너나 나나 그렇죠. 상대가 서로 아내나 남편이나 순종하라 하지 않고 복종하라고 돼 있잖아요. 순종은 자발적으로 되지만 안 될 때조차도 서로 복종해 주라는 거죠. 자매님들이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잘나서 우리 남편이 이등병 같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은 이등병임을 아는 것이 성숙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성숙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붙잡히게 되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돼요.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유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더라고요.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꺾이는 걸 참 많이 보게 돼요.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진행됩니다. 자, 은혜 붙잡히면 여러분 자존심을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자랑을 넘어서게 된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뭘 잘하면 칭찬 듣고 싶어요. 또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마저도 넘어설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 진짜 제대로 받으면 이것도 넘어설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것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증거해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만큼 복음 증거 열심히 한 사람은 어디 있나요? 개척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개척 많이 하고 복음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드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자랑할 게 없대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부득불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는 나에게 부과된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필수 과제이기 때문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화는 재앙이다 또는 징벌이다,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 말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주님 강림하신 그날에 야, 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경고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에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굉장히 길죠, 말씀이. 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만일 네가 전했는데도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책임이 없어. 그런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가 징계받게 되면, 지옥불로 가게 되면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 어떤 이유에서든 침묵하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여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복음의 욕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가책이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가책이 돼요. 마음의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빼앗기게 돼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이고 기꺼이 해야 될 사명이지 자랑거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을 하면 생색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의 업적을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빚진 자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금만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헬라인에게 빚졌나요? 빚진 적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야만인에게 빚진 적 있나요? 없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졌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 사랑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내가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이 은혜, 이 사랑의 빛은 내 능력으로는 내 생애에서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빚 때문에 그 험악한 선교행을 3번이나 갔어요. 4번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죠. 감옥에 2번이나 투옥됐어요. 젊을 때도 아니에요. 노구의 몸으로 거기에 갇혔어요. 결국은 복음의 순교 제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빚진 자 의식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와 같은 빚진 자 의식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에,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기에, 그 은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 블로그에 이렇게 보니까 좋은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미국 버스턴에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트로사. 치면 다 나와요. 이 청년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발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이게 1930년대 얘기예요.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2,000불만 좀 빌려주세요. 지금 뭐 2,000불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이 당시 2,000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발톤이 묻기를, 그러면 담보가 있냐? 내가 2,000불 빌려줄 테니까 담보물을 제시해라.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발톤이 껄껄 웃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데 그 청년의 용기가 하도 가상해서 이 발톤이 아무 담보도 없이 그냥 조건 없이 거금 2,000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이 청년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10년 동안 2,000불을 다 갚았어요. 근데 빚을 갚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이제 1930년대. 뭐가 오죠? 미국의 세계 경제공황이 와요.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때였죠. 뉴딜 정책을 그가 시작해서 다시 미국 경제를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다 망하고 파산했습니다. 당연히 발톤의 회사도 파산했어요. 그때 발톤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바로 그때 2010년 전에 돈 빌려줬던 청년 스트로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발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톤, 당신이 진 부채를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발톤이 반문했어요. 아니, 자네는 10년 전에 빌렸던 돈 다 최근에 다 갚았지 않았냐고. 뭘 나에게 줄 게 있냐. 그때 스트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빌려간 돈 다 갚았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진 그 은혜, 그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당신이 그때 빌려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빚졌던 돈은 제가 다 갚았지만
당신이 그때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지 못할 빚입니다. 그러면서 발돈의 빚을 다 갚아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은 물질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사랑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께 진 빚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진 빚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빚졌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세상적 보상을 넘어서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세상적 보상도 넘어서게 돼요. 자,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 여기 내가 자의로 스스로 일을 행하면, 스스로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러면 보상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뒤에 말이요,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다시 말해서 내가 비록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게 아무 상이 없는 그런 사역의 케이스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 상이 없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받은 것이다. 사명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거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직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 가정에서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이 있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칭찬이 없어요. 종은 열심히 일해도 누가 밥 차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도 이 종은 자기를 위해서 누가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차려서 먹어요. 그리고 주인이 식사를 못했으면 먼저 주인을 대접하고 그 옆에 끝까지 시중을 들고 다 주인이 먹은 후에 그리고 밥을 먹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종이 수고했다고 살해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만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라면, 일꾼이라면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전심을 다하고 행하고도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하나님 나라 일꾼의 모습이라 할 수 있죠. 보상이나 그에게 돌아올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은혜를 아는 건강한 사역자의,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보상받고 싶잖아요. 인정받고 싶잖아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의 박수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박수가 아니더라고요. 그 박수가 곧 야유로도 바뀌고 비난으로도 바뀌고 저주로도 바뀌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일하게 되면 열매도 순수하지 못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해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 약속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보상 바라지 않고, 인간적인 보상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일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거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상이라고 하는 것,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보상, 세상에서의 보상을 얘기해요. 근데 18절에 나오는 이 보상은
하늘의 상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상, 우리가 진짜 사모해야 되는 상을 얘기해요. 가끔 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제가 오늘도 쭉 얘기하면서 상 기대하지 말라 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을 기대하면 덜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상을 바라는 자체는 결코 죄악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상을 주신다고 얘기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실 상이 있다 말씀해요. 우리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자, 첫 줄만 한번 볼까요? 큼이라까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뭐라고요?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첫 줄이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두라. 심지어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목적 중에, 속히 오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상 주시기 위한 거라고 얘기가 나와요. 재림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것이 가장 주목적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22장 12절이에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빨리 오신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다 소개해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특별히 복음 전도자, 목회자에게 주는 상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정당한 자세이고 바른 자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상은 여러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 이 보건병원의 초대 원장님이 장기려 박사님이세요. 장기려 박사님이. 들어보셨죠? 장기려 박사님. 이분은 서울의대 전신인 경성의전을 수석으로 졸업하셨고요. 그 당시 한국 외과 의사 중에 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 후퇴 때 월남을 하셨어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평생 독신으로 홀로 사셨습니다. 이분이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의사인데 제 생애를 의사 한 번 만나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평생을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때때로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환자가 200명, 하루 200명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때때로 환자가 수술비를 내지 못하면 자기가 월급 받은 거 다 털어서 그들 위해서 수술비를 내줬고, 또 심지어는 돈을 못 내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 못하는 사람들을 밤에 뒷문 열어서, 병원 뒷문 열어서 야반 도주 시켜주는,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나쁜 분이죠. 야반 도주 시켜주는 분이 바로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한 번은 이 장기려 박사가 계시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이 찾아왔어요. 이광수 선생 아시죠? 너무 안타까운 분이 나중에 친일파 됐잖아요. 민족 개조론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산 분이죠. 이 춘원 이광수, 이분이 몸이 안 좋아서 이 보건병원에 찾아왔는데 거의 아버지 뻘 돼요. 장기려 박사에게 나이가 많이 듭니다. 서로 치료 과정 중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유대가 깊어졌어요. 특별히 이광수 선생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랑이라는 책에 안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 안비는 바로 장기려 박사를 모델로 해서 썼다고 해요. 평소에 장기려 박사에게 이광수 선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장 박사, 내가 볼 때 장 박사는 성자가 아니면
바보 멍충이야. 성자가 아니면 바보 멍충이 둘 중에 하나임이 틀림없어. 아니 어떻게 자네는 자네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남기지 않고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만 다 베풀고 다 줄 수 있냐. 실제로 장기래 박사는 평생을 집 한 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병원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24평 사택에 평생을 홀로 사셨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영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 멍충임에 틀림없어.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천치 바보임에 틀림없어. 근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장기래 박사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선생님, 참된 영광은 저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장기래 박사는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천국을 사신 것 같아요. 그는 이 땅에서 바보처럼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천국에 입성하셔서 주와 함께 해같이 빛난 영광된 그러한 삶을 산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모습 필요하지 않겠나?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하고 싶어요.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해버리고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빈 털털이, 빈 손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것 있는, 그래도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칭찬 듣는 우리 주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찬양하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인데요. 우리 이 시간에 고개 숙이시고 두 눈 감고 우리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